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행을 가서 이렇게 일본에 가서 이렇게 운전을 좀 해봤습니다. 일본에 가면 운전이 핸들이 반대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핸들도 반대쪽이지만 차선도 반대쪽이잖아요. 아주 이상해요. 제가 이제 느낀 게 한 30분 정도 운전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올 때까지 적응은 안 됩니다. 이렇게 깜빡이도 반대쪽이니까 자꾸 와이퍼를 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운전도 어색한데 길은 당연히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뭘 쓰냐면 구글에서 지원하는 구글 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 됩니다. 구글 지도가 우리나라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 맵으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이게요, 시골길 같은 데서는 괜찮아요. 근데 좀 고속도로 올라가거나 복잡한 길을 가면 이게 내비가 번역이 이상해요. 그래서 뭐라고 안내를 해주냐면요, 복잡한 램프가 막 있는 데를 딱 앞에 가는데 전방에 살짝 우회전입니다. 도대체 살짝 우회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직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짝 우회전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느낌으로 요만큼이 살짝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좀 뭐 요즘 세상이 참 좋아져서 스마트폰으로 다 찍으면 번역 다 되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다 막 얘기한 다음에 틀어주면 대충 알아듣죠. 근데 또 그게 좀 되게 웃기게 잘못 번역되는 경우도 많아요. 때로 우리나라 식당에 가서 보면 메뉴판을 잘못 적어놓은 경우도 많거든요. 곰탕 밑에 영어로 베어 스프라든가 내지는 육회 밑에 식스 타임즈라든가 뭐 이런 이렇게 오역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거꾸로 우리가 여행지 가서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일본의 지하철역인데 간판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버스 이렇게 써 있는데 한글로 버스 타, 택시 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의미는 뭐 대충 이해되지만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때때로 보면은요, 이 번역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그 본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번역 때문에요. 예를 들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죽기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 끝까지 그냥 죽도록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를 찾아보면 충성하라라는 표현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신실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표현은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는 건 죽을 만큼 일하라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신실해라.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에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 지금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죽을지언정 정말 죽기까지 그 믿음 꼭 지켜라. 이런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의 차이로 인해서 어쩌면 핵심의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요, 대표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좀 번역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구절일 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할 수 있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 번역을 보면 우리가 겪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 인상을 주죠. 또 이제 후반부에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제 이 표현을 우리가 가만히 느껴보면 뭐냐면 막 시험을 당하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께서 약간 뒷문을 슬쩍 열어주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시험 당하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요 원어에 좀 충실하게 좀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옮길 수가 있느냐? 우리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험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과 함께 동시에 출구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자, 개역개정 성경에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부분의 헬라어가 안드로피노스예요. 안드로피노스. 이 단어는요 인간적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보편적으로 모두가 겪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구절을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라 보다는 뭘로 번역하는 게 더 의미가 많냐면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것입니다 라고 쓰는 것이 더 의미에 맞다는 거죠. 여러분이 겪는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유사하게. 그러면요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때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이 시험이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이런 시선이 아니라 이 시험은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시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인간관계로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빠진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문제가 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삶의 시험과 고난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책과 원망에 깊이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의 삶을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지금 벌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나가야 하는 시험의 한 부분을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구나.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럼 이제 시험 당하다 보면 피할 길이 딱 열린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게 근데 원문으로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돼요. 원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과 함께 동시에 출구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은 지금 시험 당할 만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만큼 당하다가 그러다가 피할 길이 이렇게 살짝 열리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올 때부터 그 시험 안에는 이미 출구가 함께 들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피할 길은 이것 별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과 동시에 시험과 함께 출구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요 처음부터 끝을 포함하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시작과 함께 이미 그 시험의 종료 지점, 즉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 무기한의 시험이고 무기한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간부터 이미 종착점이 정해져서 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시험만 받아서가 아니라 시험과 함께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큰 시험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시험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시험이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힘겨운 시험들. 여러분, 그런 시험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시험과 함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도 동시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시험과 동시에 출구를 함께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출구를 통해 시험을 지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시험의 목적은 통과에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구를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해집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출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출구는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원어가 말하는 출구라는 단어는 에크바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걸음, 발걸음을 의미하는 바시스로부터 유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출구라는 것은 어떤 출구냐면 가만히 멈춰 있으면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걸어가야 도착하게 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시험이 끝나는 출구라는 것, 그 출구라는 게 한순간에 열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열립니까? 계속해서 걸어가야 문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막 웅크리고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그 구조 속에서 보면 확률적으로 이 기도는 잘 응답 안 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원리랑 우리가 반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지나가라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잘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요, 분명히 통과에 있어요. 통과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출구를 향해 계속 걸어가. 그 출구를 통해 시험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출구가 안 보여도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마셔야 돼요. 길을 잃은 것 같아도, 앞이 막힌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출구까지 걸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게 시험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걷는 동안에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좌절이요, 우리의 발걸음을 정말 무겁게 짓누를 거예요. 출구를 찾아 못 가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낙심하게, 절망하게, 정말 끈질기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그 끈질긴 붙잡음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갖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길고 깜깜한 터널에 우리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 터널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죠. 출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일단 가야 돼요. 계속해서 출구를 향해 움직인다는 것, 그것은 뭡니까? 출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출구를 향해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시험과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출구를 향해 가는 것은. 여러분, 고통의 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럼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의 끝이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면, 혹은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진다면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데 그럼 기다릴 이유도 없고 버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 포기하고 세상을 등져버리거나 다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터널이 아무리 캄캄해도, 여러분이 서 있는 터널이 아무리 캄캄해도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출구를 향해 걸어간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도 반드시 끝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태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고난 끝에 정말 출구가 있다, 이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사실이요, 우리를 이 시험에서부터 인내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시험, 고난 대부분은요 견뎌야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걸 시험이라고 안 부르겠죠. 고난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수고, 고생 이쯤 부르겠죠. 시험과 고난은 언제나 이게 내 힘으로 즉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상황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끌고 오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인내를 갖게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갖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단순히 고통을 버티는 힘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인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나의 삶이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흘러왔을까요? 아니에요. 내 삶은요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흘러온 게 아니더라고요. 좋든 힘들든 예상을 했든 예상을 못했든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고 또 어떤 순간은 너무 더디게 흘렀지만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단지 조금만 버텨보자라는 정신적 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완전하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때는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믿고 기다리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인내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진리를 잊지 않으며 우리가 조급함 대신에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 대신에 신뢰를 붙잡고, 원망 대신에 감사와 소망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좀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살죠. 만약에 여러분 내 삶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다 망했겠죠. 다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노에 차서 저주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그 위험한 일이 현실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험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만 흘러갔다? 그러면 아마 나는 편한 길만 골라서 걸었겠지요. 그렇다면 지금의 나를 만들었던 그 수많은 성숙의 순간들은요, 내 삶에 하나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평생을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삶이 내 뜻대로 다 됐다면요, 나는 고난을 피하려 했겠죠. 시험을 건너뛰려 했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보다 훨씬 나약한 사람, 삶의 작은 바람에도 덜덜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요, 삶이 정말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 않았을 것이에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는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완전하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앞으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의 순간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완전하다는 믿음으로 인내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인내하며 걸어갈 때 터널 저 끝에 희미하게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얻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출구에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그 출구에 도착한 사람은 요셉처럼 깨달을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심지어 총리가 된 것조차도 자기 인생의 계획에 있던 일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요, 철저히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의 순간들이 지나서 마침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의 이 고백은요,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모든 시험의 순간을 지나서야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완전하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침내 그 출구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옳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신 길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옳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신 이 길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